로마서 11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구원이 쉽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기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돌 감람나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얼마 정도를 꺾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셨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여서 그래서 원 줄기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돌 감람나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의 가지가 뿌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가지는 가지일 뿐이다. 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 꺾인 가지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 원 가지를 꺾으셨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참남나무의 가지가 꺾인 것은 너희를 접붙이기 위해서 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뭐예요? 그냥 막무가내 꺾으신 것이 아니라 그 참 감람나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이진 것이지 무작정 꺾어갖고 너희를 갖다 붙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 복음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것이지 너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너희가 열심히 있어서 붙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뿌리가 뽑힌 것이냐? 절대 뽑힌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항상 그 뿌리에서 오는 이 구원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가지가 살 수 있다. 우리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우리가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 뿌리에서 공급받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가 자기가 열매를 맺겠다라고 아무리 해도 뿌리에서 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가지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감나무인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다른 말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원 가지도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함으로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꺾으신 것처럼 너희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너희가 마치 너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면 원 가지를 꺾으신 것처럼 너희도 꺾으신다. 그러니까 너희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원 가지를 꺾으신 것처럼 너희도 꺾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혹 우리가 착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변동시킬 수 있느냐? 바꾸실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무슨 의미냐? 원가지를 꺾으신 것처럼 너희도 꺾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 너희를 붙이신 것은 너희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해서 구원이라는 걸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면 오늘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또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서약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계신 분이잖아요. 오늘 이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그 꺾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준엄하심으로. 그 자기 백성, 그 동족 이스라엘이 그 가지가 꺾인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준엄하심이 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강박함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가지를 꺾으셨다라고. 그런데 오늘 다시 올라가서 22절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면 꺾이지 않는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인자하심만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뭐가 있다는 것? 준엄하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유효기간. 우리 여러분 유효기간 알죠? 뭐 음식을 먹어도 유효기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언제 제조일 나서 야 이거 지나면 상하니까 못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유효기간은 어디까지인가?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의 유효기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유효기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어디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까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진노는 영원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시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인자하심이 아니라 준엄하심으로 나타났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얼마가 꺾였어? 이방인 중에 얼마가 꺾여서 접붙임을 받았어? 그러면 그 꺾인 것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그 인자하심이 지속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내 동족 이스라엘이 지금은 꺾였다.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꺾였다. 근데 지금 너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음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과 그 준엄하심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믿음이 사그러지거나, 이 믿음이 없어지거나,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인자하심이 준엄하심으로, 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꺾여 있는 이 원가지, 참감나무의 가지가 꺾여 있지만, 그런데 이들이 그 못된 고지, 그 불신앙을 깨닫고 돌아와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돌감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감나무에 붙이신 것처럼 이 원가지에서 참감나무에 잘린 그 참감나무 가지를 다시 참감람나무에 붙이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가지에 있는 것을 그 동질성이라고 하죠. 그 동질성이 다른 나무 가지를 붙였는데 살 수 있다면, 원 가지에서 잘린 그 가지를 다시 원 가지에 붙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내 동족 이스라엘이 그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의 행위, 이거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원가지 잘린 그 가지들을 다시 어떻게 접붙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왜 영원하냐?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베푼다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 원가지, 접붙임을 받은 이방 가지들을 이야기하면서, 돌감나무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또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너희가 서게 되면 이 가지들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다, 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가지들, 이 돌감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공중을 잡은 자의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던 자들이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 지금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인 그 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이 돌감나무로 채우는 거거든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그런데 마치 아까 사도 바울처럼 자신들이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인 것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린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붙이기 위해서 일부러 꺾은 것이 아니니까 너희 그 꺾인 가지들에게 야, 우리를 붙이려고 너희 꺾은 거야 라고 말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 이방인들 땔감나무, 이방인들은 땔감나무처럼 지옥의 땔감나무고 그리고 개 취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자만한 마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접붙임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너희는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메시아를 주시고 그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신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참감나무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불신앙 탓에 잘려나간 그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고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들을 다시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라는 것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된다. 근데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보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그 불신앙에서 돌아서면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가지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 원가지에 꺾인 가지들을 다시 접붙여서 다시 그 원줄기에 나오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를 그렇게 접붙인 것처럼 하나님은 온가지 꺾인 그들을 반드시 그들이 돌아오면 회개하면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라는 것이죠. 그 지금 원뿌리에서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중에 이 영양분을 받는 자들이 이 가지들이 잘렸는데 잘린 것 중에도 접붙임을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이 불신앙 탓에 잘려난 그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그 씨를 다시 접붙여 주실 것이다. 왜?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뿌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 통째가 잘려나갔다 그러면, 뿌리채 뽑혔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채 뽑은 게 아니고 가지를 잘랐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의 은혜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누구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자는 7천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채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돌아봐야 돼.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못된 고집을 버리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그들을 접붙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처럼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이게 이 믿은 바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뿌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뿌리가 뭐냐면 그가 믿은 바, 그가 하나님의 의를 이뤘고 의롭다 칭을 받은 뭐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지금 뭐예요?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돼. 야, 이방인들 너희가 아니야. 시작이 너희가 아니야. 뿌리가 너희가 아니야. 뿌리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렇다고 너희가 뿌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믿은 바, 이 믿은 것을 하나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마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쉽다? 쉽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하나님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믿으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직도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인자하심은 어느 때? 순종할 때, 믿을 때 그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려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인자하심이 아니라 준엄하심이 준비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원가지, 그 원가지가 지금은 잘렸지만 마치 그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왜냐하면 가지, 그 원줄기에서 가지가 잘려나면 생명력이 없잖아요. 목사님,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물고기 같은 경우 물에서는 막 잘 살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탁탁탁탁탁 하다가 그냥 좀 있다가 죽잖아요. 가지도 지금 순간 잘렸을 때는 아직까지는 살 가망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지금 잘렸어. 그 잘렸으니까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인 것처럼 마른 뼈가 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일지라도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이 꺾은 가지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브라함이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게 뭐냐?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영원하게 되니까. 그러나 오늘 그 돌감나무, 그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항상 조심하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가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원래 돌 감람나무였던 여러분이 거기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을 본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일이야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같은 나무에서 갓 잘려진 건가? 동질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하다가 이 손을 잘리거나 그러면
그거 빨리 저거 하면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손가락이 아니고 다른 사람 손가락을 내가 또 붙여요. 이건 안 붙어요. 못 붙어요. 죽어요. 이 살이 죽어요. 근데 지금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붙였는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 가지에 잘려진 그 가지를 다시 그 원 가지에다 붙이는 일은 돌감나무 가지를 창환에 붙이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왜 쉽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런데 문제는 쉬운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쉬운데 문제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못된 고집을 부리냐 못된 고집을 꺾어버리느냐,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차이인 것이지, 그것이 너희가 접붙인 것은 너희가 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붙여진 것이다. 내 동족 이스라엘도 반드시 그때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들으면 그들은 원가지로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구에게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는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절망고 길이 보이지 않아, 마치 죽은 것처럼 캄캄하고 암흑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한 수를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또 어떤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수만 가르쳐 주시면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쉬운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한 수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미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뭐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뭐라?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고 모두 이기게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복음을 듣고 있느냐? 복음을 믿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야, 원가지도 잘렸는데 꺾였는데 너희라고 안 꺾여.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은 어떻게 하다? 영원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한사랑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쉬워요. 하나님에게 쉬운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주는 그 은혜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로서 항상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하나님 꺾여서, 또 돌감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감나무에 붙였더니 그곳에서 참감람나무의 영양분을 먹으며 자라나는 돌감람나무를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돌감람나무가 혹 교만하여서 너희 가지를 꺾인 것은 우리를 붙이기 위함이다 라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인 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 아니함으로 얼마를 꺾으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돌감나무가 붙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시기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내가 멋져서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감나무에 항상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항상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영적인 한사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